찬송가 366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6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를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열쇠를 붙잡고 정말 참된 빛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살릴 생명의 빛을 소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릴 생명의 빛을 소유한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또 우리 하원교회가 이런 세상 살릴 생명의 빛을 소유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상태가 전부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할 때는 영과 혼과 육, 다시 말해 영과 정신과 육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그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힘이 있어야 되겠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이 뭡니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이 서밋타임 속에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삼오늘이라고 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삶의 삼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삼오늘. 하나님과 내가 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의 오늘이 들어가는 거, 또 나의 오늘 속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거, 이게 삼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오늘을 내가 지속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이때 내게 충만하게 공급되고 이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밋타임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거 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그 도전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심삼일이라도 이 작심삼일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날마다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힘이에요. 또 우리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정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정신세계죠. 이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세상 사람들도 정신 건강을 지키려고 명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명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 묵상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묵상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깊은 생각이, 한자를 풀어보면 깊을 묵자에 생각이라면 생각, 깊은 생각,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뭘? 복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근육과 힘을 키워주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독서입니다. 독서. 저도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나름대로 읽어요. 언제 읽는지 모르게 읽어요. 이렇게 서점을 가거나 그러면 얼른 제목부터 훑어봅니다. 그리고 봐야 될 책이 있으면 집어서 목차부터 살펴봐요. 그리고 머릿말 끝에말 보면 다 본 거야. 그럼 다 본 거예요. 제목, 목차, 그 다음에 머릿말 끝말. 왜? 아주 깊이 봐야 될 내용은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추려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 내용을 가지고 웹서핑을 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좋아져가지고 PDF로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찾아서 보기도 하고, 순간순간 보면서 이 독서는 뭐냐면 우리 생각의 그릇을 넓혀주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탁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죠. 거기에다가, 공부, 연구 있어야 돼요. 나의 전문성, 나의 업과 관계된 공부, 그 연구, 나의 공부가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 공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공부, 나의 공부. 이게 되어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 건강입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이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병들게 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근데 반대로 또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육신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 육이. 육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과 힘은 무엇이냐? 전에 제가 이 음성에 있을 때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그런 거야.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대. 물빛 공기. 거기다 그분은 이제 거기에 빠졌어. 소금. 물빛 공기 소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성경하고도 맞고, 물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물.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 사람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70%가 물이라니까. 그래서 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게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태양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빛.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도 뭘 활용해요? 광선 치료법. 그래갖고 뭐 적외선 치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도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파트나 아니면 집에 창가에다가 창문 딱 열어놓고 그 아픈 부위를 탁 앉아가지고 태양빛에 쪼이면 그게 조금씩 치유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빛이 우리 몸에 이게 많은 부분을 치유해 줍니다. 또 이 빛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강력한 각성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너무 안 쪼이면 사람이 굉장히 좀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 또 막 졸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빛을 너무 안 쐬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막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다른 말로 호흡. 공기를 가지고 우리가 들이마시잖아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잖아요. 호흡. 우리 육신의 생명선이에요. 호흡은. 우리가 이 호흡을 깊이 하면요, 산소가 몸 이 저 끝에서 끝까지 다 공급돼요. 깊이 호흡할 때.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되고 기본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지키는 비밀 중에 중요한 게 호흡이 있다는 거. 호흡. 자, 그리고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뭐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의 0.9%가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분. 이 0.9%가
미달이 되면 몸에 이상 신호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요즘 막 저염식 얘기하는데 저염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막 이게 어디에서 오는 저염식단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물어보니까 저염식하고 있어. 공통점이야, 공통점. 막 뼈가 아프다, 막 관절이 아프다, 막 이런 사람들 저염식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염분이 부족하면 피가 부패되게 돼 있어요. 오염돼요. 다른 것들을 막 오염된다니까. 그래서 너무 과한 염분, 특히 이제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화학소금 아니라 천연소금이라고. 이 천연소금으로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간을 맞춰서 먹는 게 좋아요. 싱겁게 먹는 것보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운동이죠. 운동 하루에 15분 이상 땀을 흘릴 만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호흡과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올라가요. 증대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이상. 저도 이 하루에 15분 이상 운동을 못 하는데 그래도 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핸드폰 활용하고 스마트워치 활용해가지고 하루에 6,000보 이상 만보까지도 걸어보기도 하고 만보 걸으니까 5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생활 속에서 이 다니는 걸음으로 가지고도 6,000보 만보는 우리가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5분 이상 된다니까. 그 정도 걸으면 땀나요. 땀 흘릴 만큼. 땀 흘리면서 우리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죠? 또 땀 흘린 만큼 신선한 물을 또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맑은 몸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유지하는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탁 세워가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 이걸 세워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생명의 빛을 소유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 뭐 때문에 생명이 필요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뭐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음은 언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깨진 순간부터 온 거예요. 이 말씀이 깨진 순간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거나. 그거 아니면 다 비정상이라니까. 죽음 두렵지 않다? 비정상이에요. 뭔가에 잡혀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착각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왜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캄캄함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흑암 가운데 지금 딱 덮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잖아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세상을 딱 덮고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 무슨 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드러난 문제들. 근데 이 드러난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건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가정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은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 사실 거기에는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 배경, 또 그 개인의 생각과 마음, 정신 상태, 요게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요,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요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생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뭡니까? 세상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 참되지 아니하도다. 또 15절에 예수님이 그러냐,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야? 너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 뻔히 아는데 네가 또 아버지가 어디 있냐 말이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참 빛이 왔지만 알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영접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 빛을. 왜 그러냐?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또 다른 빛에 속고 있기 때문에 참빛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빛인가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돼 있죠.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 이게 70인경에 보면 또 킹제임스 역본에 보면 루시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루시퍼. 이 루시퍼는 루시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 그러니까 이 세상신, 세상임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빛, 가짜 거짓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빛에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뭐라 그래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요. 참 빛이 왔는데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이게 그 시대와 세상을 장악해. 지금도 마찬가지요. 13장에 보니까 이 정치, 총독 옆에 무속인 딱 붙어가지고 총독이 올바른 복음 받지 못하도록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이 정치인은 어떻게 돼요? 결국 정치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 흑암의 정치 흐름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하는 그게 다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혀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푸틴 속에 흑암이 역사하면 전쟁이 딱 터진다니까. 푸틴 속에 흑암이 역사하니까.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푸틴 복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게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 한 명 사이에 둘러싼 주인들이 여러 명이요. 그걸로 돈벌이해 먹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세상의 경제인들이 다 점치러 다니고 구슬하고 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흑암 경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신상을 온 지역에 다, 온 가정마다 다 아데미 신상을 크고 작게 다 섬기고 있었어요. 사회 문화, 그죠? 이 사회 문화의 흐름, 문화인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상태 속에 있으니 빛을 보고 숨는 거예요. 이 숨어버리는 거. 빛이 왔는데 숨는다니까. 거기다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경험치, 통계치에 기대가지고 복음을 적용하는 거라니까. 복음 이용하려고 들고 복음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세상. 복음 참 빛이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 살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한 사람이 교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상의 빛으로서 237 운동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하원교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 하원교회는 237 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237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다 말씀을 다 듣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237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니까. 이게 빛의 역할이요. 빛은 모든 동네가 다 비치도록 만드는 게 빛의 역할이고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올바른 판단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요걸 보고 치유운동 그러는 겁니다. 치유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로 가서 그 만민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37 치유운동.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 살릴 빛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 자 널빤지 있죠. 널빤지를 탁 드러내면 그 안에 온갖 구더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빛이 탁 비치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리고 거기 다 소독돼요. 우리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뭐 했냐? 일광소독을 다 했다. 일광소독. 이불이랑 모포, 이 매트리스 이런 거 비계 다 가지고 넣는 거 이렇게 탁 널어가지고 세팅 다 해놔. 하루 종일 아침 오전부터 오후 낮 시간 동안 계속 일광소독을 딱 해요. 그리고 이제 해질 때 딱 가지고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산뜻해진다, 상쾌해진다니까. 꼭 막 빨래한 것처럼, 빨래한 것보다 더 뽀송뽀송해 막. 냄새도 안 나고. 그 빨래도 해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실내에다가 막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탁 태양빛 밑에 딱 넣으면 얼마나 바짝 마르고 뽀송뽀송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빛의 역할이라. 그죠? 요걸 보고 치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게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연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요걸 보고 서밋 운동 그런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서밋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서밋이 아니에요. 서밋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게 서밋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237 후대를 서밋화해라.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전에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만들어서 이 후대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 되도록 후대를 서밋화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영적 서밋 보니까 막 영적 서밋이라 그러니까 막 이 방방 둥둥 떠, 막 둥둥 떠. 그게 아니고 가장 차분해져야 돼요. 랩런트 이러니까 랩런트들이 막 붕붕 떠. 랩런트들이 가장 차분해져야 된다니까. 그 막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랩런트인데 이런 소리나 하고. 그게 랩런트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랩런트 정말 차분하면서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랩런트예요. 들뜨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쫙 언약의 여정을 도전해가는 그게 랩런트고 정상적 신앙이요. 당연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전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정상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권능이 임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뭔가 임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막 활용한다니까. 그게 신비주의. 그게 막 이상한 능력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안 되면 우리 사역은 잘못된 사역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 살릴 빛의 역할. 이걸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오늘 지금 여기를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이 뭐예요? 세상의 빛. 복음이 뭐예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요. 복음으로 오늘을 살리고 복음으로 지금을 살리고 복음으로 여기를 살리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자꾸 어제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 가지고 막 힘 뺄 필요가 없다니까. 또 막 내일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땡겨서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는 발판을 삼고 미래는 응답을 기대하고 인도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신앙이네요. 그래서 뭐요? 오늘 지금 여기를 복음으로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보좌화하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림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회담 미션을 가지고 묵상기도 하루를 탁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깊은 기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식기도 이 기도 속에서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만남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게 뭐냐? 만남 이전에 24기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사람을 두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24기도. 그 만남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순교자의 삶이에요. 왜 현장을 살리는 순교자의 삶이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키는 내가 없어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현장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품은 동기, 야망, 숨은 것들이거든.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깊숙한 곳에 있다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거 또는 불신앙하는 거, 이게 다 나예요. 나. 잘 되는 건 전부 하나님 탓이고 못 되는 건 내 탓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나예요. 안 되는 거. 동기가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야망을 품으면 허망한 일이 생겨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그릇되게 돼 있어요. 불신앙 갖고 있으면 당연히 불신앙의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현장에서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현장에 역사하셔야 돼요. 순교자의 삶. 이 순교자의 삶은 선교사의 삶이에요. 선교사의 현장은 순교가 아니면 사역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선교사님들의 현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없는 선교사님 현장이 되어지게 돼 있고, 그걸 보고 어떻게 누리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누리냐? 집중기도, 나를 없애는 거예요. 탁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내 생각, 내 어떤 그게 아니라 현장을 두고 딱 집중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장 보좌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생명의 빛을 소유한 교회로서 오늘 지금 여기를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임을 확인합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그 비밀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그 건강과 힘을 지키는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비밀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바꾸어 정말 세상 살릴 생명의 빛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나를 보좌화하며 만남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만남을 보좌화하고 현장을 살리는 순교자의 삶으로 현장을 보좌화하여 이 나 자신과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 되도록, 빛의 플랫폼이 되도록, 빛의 안테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